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상급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는 200여 개나 되는 대수 나라들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상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물론 심지어 사회정당 단체와 일반 단체와 친목회조차도 상벌 규정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상급의 규정이 분명하고 그 상급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의 보좌와 심호하는 처사들이 시립한 삼청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상급을 받은 성도들이 이청천에 살고 있고, 1청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걸 천국의 구조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다 모두 성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의 빛깔에 따라 어느 계층에 사는 성도들을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옷의 빛깔이 눈부실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생로병사가 없는 나라요. 12달 내내 실과가 풍족히 열려져 있어서 손이 닿는 것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이름 줄 알 수 없는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벌꿀과 나비들이 불러들이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빛이 흘러나와 천국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해가 필요 없는 나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만물을 소생시키는 나라요. 존귀한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성도가 부활 성취한 천국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선행을 얼마나 행하였느냐에 따라 상급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상급을 선행을 받을 선행을 하지 못하고 악행만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천국은 고사고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경우를 발차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막전일에 불충한 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자, 세 번째는 우상 숭배 탐하는 자. 이 세 종류를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성령 역사 감동 감화하심에 힘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맡겨진 데 불충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0일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감난살에 있었던 강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와 주요 사건과 그때 처할 성도들이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교훈하기 위한 비유이십니다. 본문 24절 1절 51절은 말세에 일어날 10가지 징조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는 다니엘서 12장 4절의 지식의 날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세계 여러 곳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9절을 통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선자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통해 배교하는 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을 통해 성도의 타락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세계 전역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생각하며 말씀을 무장하고 말세에도 성도가 해야 할 10가지 기도한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가지 기도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4절 5절을 통해 거짓 선자의 미혹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로 7절로 된 말세의 정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0절과 12절을 통해 예수님의 핍박을 이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3절을 구원을 얻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3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굳건히 견디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15절을 통해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16절, 20절과 24절을 통해 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22절을 통해 하나님의 환난이 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35절을 통해 주님의 재림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40절로 41을 통해 주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10가지의 기도는 신자나 불자 또는 선종, 선한 종이나 악한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종문에 임박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나 불신자나 악한 종은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48절로 49절에서도 언급하기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충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적이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서사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주인이 보는 데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출장을 갈 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불충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료들을 때리며 하는 일을 방해까지 합니다. 이는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행각은 주인의 재산을 축내며 주인의 것으로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태를 냅니다. 이처럼 부정직하고도 무절제한 생활은 악한 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의 삶의 충성과 불충성 어느 쪽에 편중된 삶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시는지요?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나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해초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자신이 예상한 주인이 귀한 날을 상정하고 그때까지 종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종의 생각은 재림의 날짜를 추측하는 각종 이단들의 경향과 일치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종말에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복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허황된 망종의 짓인가. 그들은 주님 재림에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은 망종의 악한 종들을 어떻게 징벌하겠습니까? 본문 51절에 기록하기를 어미 때리고 잘못 알고 있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그것을 비울며 이를 갈미쓰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어미 때리고라는 의미 있는 톱과 같은 것으로 몸을 두둑할 내듯이 심한 형벌을 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게 임할 형벌이 상상외로 큰 것임을 알려주신 주님의 경고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의 율법에 처하리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의 운명과 같이 악한 종의 운명도 동일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미에 설피 울며 이를 갈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과 절망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마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과 22장 13절 25장 30절에도 같은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종의 이 말 정글이 가공할 만큼 경악스러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종들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맡겨진 애 충성하면서 재림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대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쌍소리를 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 동안 생애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자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자담 기록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할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3일 전 광화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 각자가 받을 상급과 심판과 영발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닌 믿는 것에 따라 의인과 악인은 나누어지고 각각 다른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의 기준은 각자가 그때까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어차피 영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서라도 의인은 큰 상급을 받기 위해 더욱 의를 행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7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인생을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 30절의 기록을 보면 세상 끝나라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을 통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4절과 40일을 통해 예수님은 의인의 잘못과 악인의 선행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35절로 40절을 통해 재림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40절과 45절에 의인은 상급과 심판을 받고 악인은 영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41절로 40절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라 예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46절을 통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의 내세의 체질 구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란 본문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은 받은 자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나 나는 하늘나라를 상소로 받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곧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전의 그리스도와 그 왼편에 처한 저주받은 자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의인들을 위해 예비되어 지옥의 형벌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의 두 구절은 본문 35절과 36절 두 구절의 복받을 자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하였듯이 저주받은 자들이 정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알고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인이라고 한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개인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면 44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하는 질문에 임금님 보면 45절에 대답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소외받고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곧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본문의 비유로 선언하시기를 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은 종말은 심판대에 처할 두 신분의 극히 대조되는 상태를 보이심으로써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살라는 교훈인 것이고 경고입니다. 결단코 선행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걸 알고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의 경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영광을 드러낸 신실한 믿음이 소유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과 상금을 푸성히 받으시는 성결한 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요 또는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로 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리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거룩한 무리도 성도라는 말은 성인 반열에 오른 덕이 높은 경계의 신자를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신도들 불신자들과 구별해 부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은행의 심사를 바르게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치 않은 말은 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12가지를 골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4장 29절을 통해 더러운 말은 입방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을 통해 아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통해 망령된 편론을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통해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을 통해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비방의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통해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통해 괴로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째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통해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도무지 상스러운 말을 생각도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욕되게 하거나 영광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쁘게 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로 간주해도 과언이 안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형상화된 것들을 섬기거나 마음속에 형상을 그리고 섬기는 행위를 물론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이 우상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외에 아무 형상이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당마다 마리아의 신상과 기타 성인들의 성상들을 모셔놓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취미나 생활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음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자녀로 사람이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앙 상태에 어두운 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온갖 정욕에 담아여 육신 중심의 삶을 지향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종말의 영벌의 지옥에 처해지는 것 같이 그 길에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운 자들은 빛을 싫어하여 악한 행실을 하였을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밤과 같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종말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하나님 믿는 자 우상 숭배하는 무리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재림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우상 숭배하고 탐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예비하신 영생과 본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임 믿음대로 어뢰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불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는 합당치 않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보다 지옥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상급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징표가 있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선행을 많이 베풀고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삼청천이 높은 곳에서 세마보호선 있고 더욱 영화스럽게 살 수가 있으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귀하면 상급받지 못해 영벌의 삶을 살기보다는 풍성한 상급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